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8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 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들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오늘 이 봉독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의 언약으로 굳게 잡기 바랍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면 과거로 돌아가게 돼요. 과거로 돌아가면 여러분 평생 사는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굳게 잡기 바랍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또 어린 어르신들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어르신들이 과거에 많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정치인들, 철없는 정치인들도 과거에 잡혀서 서로 공격하고 또 그것을 보복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또 힘이 센 사람도 과거에 잡혀 있고 힘이 약한 사람도 잡혀 있습니다. 복음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교회들마다 어디에 잡혀 있느냐? 교권에 잡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되겠느냐? 오늘 본문의 언약을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굳게 잡고 과거를 발판으로 삼아 미래를 향해 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바울의 복음 가진 바울을 초대교회는 뭐라고 했느냐? 유대인들은 바울을 이단이라고 노명을 세웠어요. 이단이라고 노명을 씌웠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단을 누명을 쓰면 그 시대는 꼼짝 못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유대교가 막강한 세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짝도 못하는데 그러는데 그런 가운데에 기가 찰 일은 여기에 막 인간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들의 틈에서 나갔다는 이유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단으로 정죄한 것만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을 죄인으로 취급해서 바울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에요. 유대교에서 배척하고 나갔다는 그 이유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바울은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지금 뭐가 가고 있어요? 재판을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정말 죄가 아무것도 아닌데 바울을 죄수로 만들어서 다른 죄수들과 더불어 275명의 죄수들과 더불어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로마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로마로 가는 과정에서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10절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합니다. 27장 10절 한번 잘 보세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여 이미 경고를 했어요.
이번 행선에는 타격이 엄청나다, 크다. 고통이 이렇게 고통이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에 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인솔자가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어요. 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에게 묻습니다. 지금이 로마로 행선하기에 어떠냐? 날씨가 계절적으로 어떠며 시기적으로 어떠냐? 그러니까 이 인솔자인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었다 그래요. 11절에서 12절 보세요. 여기에 11절 12절 그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뭐했더라? 믿더라. 12절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으로 한편은 동남을 향하여 있더라. 다시 말하면 전도자인 바울의 말보다는 이 율리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로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듣고 믿지 이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대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경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회종의 말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이론과 경험의 지식입니까? 어떤 말에 여러분 더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했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에게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대속했다는 사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복음은 믿는 거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면 머리에서 머물러 있어요. 이게 믿는다는 것은 머리에서 머물러 있는 게 가슴으로 와서 손과 발이 움직여질 때 그것을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에 바울의 말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중하게 여겼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들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로마를 향해 가는 중에 뭐가 일어났어요? 순풍이라고 했어요. 순풍. 사람이 보기에는 순풍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전도자의 말을 무시하고 갈 때 그것이 과연 순풍이 평생 보장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사실이에요. 평생 보장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보기에는 좋아 보였어요. 우리 롯도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때 보기에 좋았는데 얼마나 좋았느냐 표현을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악한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악했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욥도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잖아요. 그 마음에 저들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저들에게 몰매 맞아 죽으면 어떻게 하랴. 그래서 이 욥도 피하여 가라고 할 때에 이 요나도 어디로 가요? 마치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배가 준비되어 있다. 마치 순적히 준비되어 있다. 우리 여러분, 그것이 끝까지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기억할 것은 얼마 안 되어서 유리굴라라는 광풍이 이 배에 몰아쳤어요. 이 유리굴라 광풍이 몰아쳤는데 며칠 동안 먹지도 못했냐?
성경은 14일 동안에 캄캄한 가운데 먹지도 못하고 배가 가라앉기 직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가 뭘 했어요? 그 배 안에 있는 기구들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몇 명이 탔어요? 276명이 탈 수 있는 노마로 향해 가는 배라면 배가 작았겠어요? 컸겠어요? 큰 배예요. 그러면 여기에 바울이 또한 백부장이 276명이 탈 수 있는 배라면 견고하고 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풍랑은 견고하고 큰 튼튼한 배도 풍랑은 막을 길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보기에 크고 튼튼한 배, 웅장한 배라도 풍랑에는 막아내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노력은 풍랑을 잠재울 수 없다는 사실. 인간의 힘과 노력은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잠재울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풍랑은 뭡니까? 사람과 과학자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여기에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한 것이 뭐예요? 최선을 다한 것이 배 안에 있는 기구들을 던져서 배를 가볍게 하는 거예요. 가볍게 하는 거예요. 이 가볍게 하는데도 이 노력이 됐는데 노력도 결국 허사였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서 선장과 선장의 경력도, 선주가 가진 재물도, 백부장이 가진 계급의 명예도 소용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이 어쩔 수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인생에게 풍랑이 올 때 인간의 수단 방법은 무용지물이다라는 사실. 이때에 이 풍랑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풍랑이 올 때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풍랑이 올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인간의 수단 방법을 쓰지 말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뭐한다?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믿는 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제 와서 여러분 내 말을 들었으면 좋을 뻔했다. 그때 10장을 상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출항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거기에 더 좀 머물러서 있다가 갔으면 좋았을 것을. 그걸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상기시켜 주면서 이제는 뭐하라? 안심하라. 어젯밤에 내가 믿는 여호와께서 명백하게 나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다시 말하면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는다.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 그 말을 듣고 그 276명 또 선장과 선주 그 사람들의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그리고 풍랑이 그치게 되는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소식이 노마로, 또 이 소식이 276명의 가족에게 전달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잡고 절대 응답받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라는 확신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거를 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절대 응답을 본 사람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셨냐? 절대 응답을 본 사람들을 통해 뭘 했느냐? 첫째, 위기를 해결하셨어요. 위기를. 그러니까 절대 응답을 본 사람은 본 그 사람을 통해서 위기를 해결하셨다. 율리오라는 로마의 백부장은 계급장입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말은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대대급, 대대장급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로마에 수송하기 위해서 100여 명의 군사들이 동원됐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276명이 죄인들이었을 것이다. 로마로 가는 죄인들이었을 것이다. 그러는데 이 군대 백부장이 동원됐으니까 100명을 빼고 한 176명이 죄수가 아니었겠냐. 죄수가. 로마로 가는. 또 나름대로 어떤 학자는 거기에는 로마로 가니까 로마의 상선의 역할도 했을 것이다. 사업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그들에게 뭘 줬느냐? 답을 줬더라. 답을 줬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 배에는 이 율리오라는 이 배 안에는 무슨 이 배 안에는 선주와 선장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진정한 복음이 하나님의 위기를 해결하셨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경제인에게도 답을 줘야 되고 또한 우리는 선장인 전문인에게도 답을 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풍랑 유리굴라 광풍을 만난 그 속에서 해결자가 바로 누구냐? 복음 가진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의 가정도, 우리들의 내가 직장 근무하는 회사도, 내가 섬기는 교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76명이 넘는 증인 앞에 서게 됐어요. 이것이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언약 붙들고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 굳게 붙들고 응답받아서 이 바울을 통해 죄수의 몸으로 실려가면서 276명에게 답을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을 아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위기를 해결자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 언약은 반드시 약속은 뭐한다? 성취된다라는 사실. 성취된다. 오늘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느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뭐다? 그릇이다. 하나님이 사울을 다메섹 도성에서 꺾을 때 뭘로 꺾었느냐?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내 이름을,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임금과 이방인들에게,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릇으로 택했고 그릇으로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유튜브를 봤어요. 아침에 유튜브를 보니까 전에 이어령 장관, 전에 문화부 장관이었던 분, 그분이 얼마 전에 소천하셨어요.
소천하시면서 그가 그 인터뷰한 기사 내용이 떴더라고요. 기사 내용이 뭐였느냐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나는 실패했다. 그 실패했다고 한 그 고백의 내면에 잘 보니까 자기는 서울대를 나오고 문화부 장관을 했으면 인간적으로 뭐였어요?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는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내가 실패한 것은 내가 여태까지 사회생활은 진정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다. 또 내가 문화부 장관이 됐고 사람들이 서울대 나오고 많은 책을 썼고 유명했지만 훌륭하고 유명하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함께하는 동역자가 없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나와 함께 동역을 하는 게 아니라 협력하는 게 아니라 나를 상대로 상대로 알았고 비교하는 비교의식을 했기 때문에 나는 불행했다. 내가 저 사람을 누르고 저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했지 저를 나의 동역자로 동료로 함께 생각하지 못했다. 그 생각을 그 말씀을 하시면서 선뜻 들어오는 게 그렇다. 우리는 얼마나 교회 안에서도 비교의식이 많아요. 그리고 상대방을 나보다 높게 여기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저 사람과 비교의식, 그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월등감이 잠재의식 속에 있다라는 사실. 그 고백을 해요. 그래서 가족의 빈 시간에 펜을 들고 글을 썼지만 가족과 함께 극장에 가서 극장을 보고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생활을 갖지 못했다.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과 나와 동행을 하지만 또한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끼리도 함께 소통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정이 있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나는 내 인생이 불행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진정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 우리는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데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의들을 가지고 임마누엘이 돼야 돼요. 임마누엘이 될 때 원네스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어지면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함께하고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의 의미와 존재 가치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또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택한 그릇은 하나님이 왜 복음 불렀느냐?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근데 복음 증거하는 그릇으로 나를 택하고 불렀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거예요.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기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여기에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의 분부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그랬어요. 어디로 보냈을까? 현장으로 보냈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 증거하라고. 선교하러 간 거예요. 선교하러. 여기에 불러시키는 일을 따로 세웠다. 성령이 불러시킨 일이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부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내 생각으로, 내가 살아왔던 과거의 경험으로,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를 모르는 철부지 신앙,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 불러서 왜 따로 세웠고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파송했는지를 깨닫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힘쓰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바울과 이 바나바는 전하기 원하는데 지금 막았어요. 여기에 막으면 왜 막았을까? 막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른 길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왜 막았을까를 모르면 우리는 그대로 무지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여러분이 잘 아는 발람과 발락의 그 모습에서 알잖아요. 발람이 가는데 복음 예언하러 가는 왕이 부르러 가는데 막잖아요. 누가 막아요? 나귀가 막잖아요. 그럼 왜 막는지 나귀를 칭칙을 합니다. 징칙을 해요. 그래서 나귀가,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언제 내가 주인의 말에 불순종했던 적이 있습니까? 지금 주인이 가는 길은 가서는 안 될 길입니다. 가서는 안 될 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일,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지금 그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일인지, 아니면 진정한 내 삶이 하나님의 복음의 부르심의 언약을 성취하는 삶인지를 우리는 한번 좀 되돌아봐야 된다.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고난 당하셨어요. 주님의 고난과 나의 고난이 나와의 아무 연관성이 없다면 복음과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것은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복음 증거하기 위해.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 복음 증거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의 마을 마게도냐의 복음을 전하라고 증인으로 불렀다는 사실, 그걸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나를 아는 주변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일이 된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갔다가 어디도 봐야 하리라? 로마도 봐야. 로마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뭐다? 바울의 소원이요. 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로마도 가야 하리라. 로마에 가게 된 배경이 여기 나와요. 왜? 누구 앞에 서기 위해서?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서. 왜 가이사 앞에 서야 돼요?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로마 전체의 복음에 영향을 가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어떤 방법으로 여기에 죄인의 몸으로, 죄수의 몸으로 지금 실려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배에. 그러면 바울이 이전에 바울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이 276명이 바울의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고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을 이렇게 오고 태워 로마에 오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황제에게 이야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증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절대 응답을 보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못 보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심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게으리한다, 등한히 여긴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부르심의 계획을 모르는 철부지거나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아니면 마귀에게 속아서 살고 있거나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니야, 지금은 먹고 마시고 놀 때야, 아직 때가 아니야 라고 속고 있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증인 됐던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인이 되리.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의 증인이 됐어요. 증인이 됐었기 때문에 로마의 가이사 앞에 가서도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내가 교회에서도 증인이 되고 내 현장에서 증인이 되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증인이 돼보지 않은 사람은 증인이 뭔지도 모른다고.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되었어요. 그러니 이제는 더 큰 미래를 향해 로마에서도 이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죄수의 몸으로 지금 배에 실려서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아마 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일들도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에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붙였다. 여기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뒤에 두란노에서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사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으면 하나님의 언약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절대 응답을 본 사람은 미래의 재앙을 막는 사람이에요. 미래의 재앙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복음 때문에 가이사 앞에 서야 돼. 또한 로마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복음이 아니면 재앙을 못 막기 때문에 로마 재앙을 막기 위해서 가이사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로마의 재앙을 막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재앙을 막기 위해서 서야 돼요. 그래서 바울을 향해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바울을 향한 필연적인 절대적인 계획이요. 우리는 이 계획을 이루어 성취해 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이 언약을 잡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 언약을 잡으면 무슨 일? 죽든지 살든지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든지 살든지 나를 통해 언약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 언약 때문에 복음이 증거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 생애를 통해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마지막 사명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마지막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이 뭐냐? 복음 증거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길, 그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시작이에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대 응답을 본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대속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언약 증거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